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글락에 머무르 있은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다윗은 가족관계로 보면은 사울의 사이가 되죠. 그리고 권력의 서열로 보면은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투를 하면은 연성하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대단하다고 다들 칭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간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기 질투를 하게 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악령이 그를 들려가지고 다윗을 보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도저히 생명을 부지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대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갔습니다. 적대국 블레셋 왕과 장군들은 대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 잘하는 다윗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이기게 생겼구나.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만 망명한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 군인 600명이 함께 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군인들의 가족들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한 2,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서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성읍을 하나 주세요. 저 시골에 있는 성읍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왕도에 왕이 사는 이 성읍에 살기는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 조그마한 성읍이라도 좋으니 그런 걸 주세요. 간청하니까 아기스 왕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줬습니다. 그곳에 가서 2,000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고 잘 피해 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사울 왕을 피해서 왔을 뿐이지 자기 동족하고 싸울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싸워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졌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전투에 안 나가면은 뭐라고 오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자, 저 봐라 가짜로 망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전투하러 나가면 뒤에서 우리를 뒤에 엎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그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에 나갔더니만 이제는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난립니다. 다윗을 데리고 절대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전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투가 막 치열해졌을 때에 다윗이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샌드위치 돼가지고 패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다윗을 절대로 데려가지 맙시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갖다 많이 신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하들이 장군들이 반대하니까 같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넌 네가 거하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났다가 머무르다가 돌아오니까 한 사흘 정도 걸렸어요. 시글락에 들어와 보니까 이 시글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성읍이 초토화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떠나가고 비어있는 사흘 동안에 거기에 아말렉이라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들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자들, 어린 아이들 모두 다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려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남아있는 성읍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요 땅을 치면서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울고 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에게 왜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다윗은 싸움도 잘하고 또 부하들도 훈련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600명 정도 있었으면요 능히 아말렉을 물리치고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고 위기가 불어닥친 그 원인이 뭘까? 다윗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아, 나는 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서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윗은 또다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압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모압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모압으로 피신했을 때에 선지자 갓이 찾아왔어요. 다윗이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그 말을 들을 때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압 땅에 와 있는 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자기를 또 죽인다고 막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온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족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들 지내던 성읍마저도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경계를 정해주었습니다.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위기와 손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한 3개월 정도 걸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시내산으로 올라와. 내가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대신 백성들은 절대로 이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백성들이 이 산을 침범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다 죽게 될 거다. 짐승마저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산과 백성들 사이에 경계를 그어놓으라고 합니다. 경계를 말뚝을 박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계를 쳐놓고 여기를 절대로 넘어오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오면 짐승이 모르고 거기 넘어왔다면 짐승도 즉사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계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이 계명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요, 오늘 다윗이 당하는 것처럼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는 살아남을 수 없고 죽게 되는 거예요. 5일 전에 호주의 남동쪽에 있는 태즈맨이라고 하는 섬에 어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그 섬 자체도 크죠. 호주도 엄청나게 크니까 섬이지만은 대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즈메니아도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 섬의 북서쪽에 흑범고래라고 하는 고래떼들이 몰려왔는데
무려 157마리나 해변에 몰려와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그 흑범고래들이 무 때문에 왔는지는 이 과학자들도 잘 모른대요. 무슨 충격적인 어떤 소리가 들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을 잘못 이들이 판단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변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가서 그걸 발견해서 보니까 벌써 67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90마리가 살아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다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 고래를 살릴 수 있는 장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날씨는 그쪽은 지금 여름이니까 너무 뜨거운 데다가 파도는 심하고 그래서 그걸 구출해 낼 수가 없어서 157마리의 그 아까운 흑범고래가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그 경계,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가는 순간 모두 다 그 모래사장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들을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 경계를 어기게 되면은요 그런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께 그렇게 알려줬어요. 너는 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처음에 한두 번 넘어갈 때는 그래도 살려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오늘 이 시글락에서의 비극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울 왕은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줬어요. 그를 보호해 주었고 다윗이 어떤 때는 공격에 들어오면요 밤에 공격에 들어올 수 있는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또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왜 다윗이 사울에게 자꾸 쫓겨다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었습니다. 연단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피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요 그 연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쳐놓은 그 경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내가 이 땅만 떠나가면은 그러면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그 피난처에 가서 더 위기를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잃으니까 여태까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따라다니다가 다윗이 하자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재산도 잃고 가족들도 다 잃었다.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닐 수 없다.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절대로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 읽을 텐데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굴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더 이상 추격에 오지 못해요. 나중에는 또 그 소문 들으면 또 찾아오겠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 있는 동안에는 좀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에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도망 다녀도 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다니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줬습니다. 여기저기 뭐 구걸하다시피 얻어가지고 다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남자들은요 또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군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군사들, 이 장군들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400명이었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600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22장에서부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거기에 뭐 몇십 명씩 자꾸 더 합류해서 600명 가량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방귀를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오갈 데가 없을 때 받아준 사람이 다윗이고, 그들을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군인이 되게끔 하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 다윗에게 전가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충격받은 것을 오늘 6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래서 이런 다급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누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르는 걸 다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스트레스인 것이에요.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급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이 막 망가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망가집니다. 어떤 분은요, 막 스트레스 받았더니만요, 성한 치아가 그냥 흘러내리더래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할 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LAPD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분이고 뭐 키도 헐치라고 일도 잘 하시는 분인데, 범죄자를 잡았더니만은 나중에 그 범죄자 그룹들이 보복하겠다고, 너 소문도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전화들이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양반이 30대였어요. 튼튼하고 건강한 양반인데 그냥 치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쑥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무서운지 몰라요. 다윗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주먹만한 돌을 600명이 들고서는 자기에게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 악화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감정적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감히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해서 싸웠더라고 한다면요, 다윗이 싸움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은 아마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600명이 한꺼번에 돌을 던졌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싸우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600대 1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 다윗을 죽였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이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몇만 명만 와서도 600명 다 죽어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만 했다고 한다면요, 다윗도 죽고 600명도 죽고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수원한 생각, 그거 했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그 감정적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해버리면요 그 문제들은 더 악화되어 가지고 삶이 파멸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우울증을 치료를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언제 이런 우울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우울증이 생긴 과정을 다 소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의논하면서 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모아놓은 그런 돈이 있는데 그 매덕되는 돈을 그 친구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리고 원금과 이자 쳐가지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니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다가 그 친구가 부도가 나서 이자 물론이고 원금도 못 뽑아달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평생 아끼고 해서 저축해서 참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빌려줬는데 그걸 이제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굶는 건 아니고 먹고는 살만한데 너무 돈이 귀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그 돈을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몸에 막 이제 병도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가능한 한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듣고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이걸 꼭 지키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걸 지키면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그럼 무슨 해답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부터 생각하시기를 그 잃어버린 돈, 친구가 떼어먹은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나에게는 그 돈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친구가 가서 다 없애버렸지만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자꾸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벌어놓은 돈인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어떻게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는데 자기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원래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 잃어버린 거에, 돈 떼인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열흘 동안을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밥이 먹고 싶어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을 여태까지 못 잔 잠이 막 밀렸던 잠, 꿀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지만 몸에 아픈 것들도 막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매덕은 잃어버렸고 그걸 지금 친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뭐 없어져도 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우울증이 극복이 되고 몸의 병들도 치유함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꾸 부하들의 한 행동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돼?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부하들이 죽이기 전에 미쳐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네에게 베푼 은혜가 어디 있는데 니네들 지금 있는 것이 뭐야? 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갖다 돌봐줬기 때문이 아니냐 말이야. 근데 어떻게 니네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나를 죽이겠다고? 아마 한순간도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어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으면 나에게 이렇게 대들까? 그들이 그 소중한 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본성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돼.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때려야 풀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본성을 따라가면요,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한번 다윗은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볼 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삶을 갖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경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질 때 절대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잡고 반드시 일어나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 복음성가 11장 부르겠습니다.